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친구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축구 10주년 축하합니다. שלום וברכה, אני מעם ישראל נצרת. אני הודות לכנסייה שהאלוהים חולם עליה, מבינה בצורה עמוקה יותר את לב האלוהים, שחווה חיי אמונה מאושרים. אני מקווה עם כל הקדושים בבואה של ממלכת האלוהים. מזל טוב שעברו 10 שנות על יום הולדתה של כנסיית שהאלוהים חולם עליה. מזל טוב. 주님이 꿈꾸신 교회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올해 좀 길게 해야 돼요. 그래, 다시 파이팅. 파이팅! 축하합니다. 주님을 꿈꾸신 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다음 세대를 지도자로 세워 민족과 세계 열방을 복음화하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 중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닌 전혀 다른 2000년 전 주님이 꿈꾸신 교회.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의 이야기는 2009년 1월 4일 장영석 목사님 가정 작은 방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빈 도화지에 청년 4명과 함께 비전을 나누고 하나님의 꿈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친구회. 주님이 꿈꾸신 바로 그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을 기대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방문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에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을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무도 헌신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는 그곳을 위해 하나님께 헌신하며 전도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웠죠. 그때는 솔직히 여기 뭐가 있었겠어요. 악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의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심지어 매트는 뭘로 했는지 아세요? 그 완전 흰색 스티로폴 위를 의자로 앉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솔직히 목사님께는 그때 내색 안 했지만 우리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생계를 이어나가시려나 그런 걱정이 가장 컸었죠. 여기 처음 왔을 때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하에 그 교회 몇 명 지체들이랑 목사님이랑 히터 하나 켜놓고 겨울에 그렇게 지냈거든요. 처음에는 막막했지요. 그때가 처음 얘기 들었을 때가 둘째 아기가 뱃속에 8개월 정도 됐을 때니까 막상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걸 옆에서 보면은 신기하게도 정말 하나님이 이뤄가셨구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전 평촌에 있는 카타콤 예배당으로 울면서 처음으로 교회에 갔던 그날이 떠오릅니다. 처음으로 주님이 꿈꾸신 교회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불러주셨구나.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희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고, 우리를 심으신 그곳에서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아서 참 감사했습니다. 엊그제 같은데 벌써 주님이 꿈꾸신 교회와 함께한 시간이 9년 동안 되었습니다.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과 관심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사는 참 철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곳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주님이 꿈꾸신 교회 온 지 5년 정도 됐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한 15년 동안 전도사 사역을 했습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 오고서 사역을 다 내려놓고 평신도로서 예배드리고 함께 왔는데 저는 오히려 평신도로서 더 많은 일들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선교도 하고 또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더 넓게 볼 수 있었고요. 전도사 사역을 할 때는 일이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평신도로서 예배드리고 제 영이 자유로워지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예배드릴 때 제 영이 더 풍성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교회에 출석한 지 이제 12개월도 안 됐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 같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생각으로 바뀌지 않은 순수 복음 그대로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게 되고 양육받게 되어서 정말 은혜 가운데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3년 됐는데요. 교회 오기 전에 공황장애라는 무섭고 외롭고 힘든 병을 앓고 있었는데 이 교회에 와서 마음도 편하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힘들지 않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등록한 지는 아직 만 2년 안 됐습니다. 교회 오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더러 교회를 많이 욕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 관련된 사건 사고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것만 이제 바라보면서 욕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교회에 믿지 않는 상태로 처음에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해서 조금씩 이제 말씀이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런 교회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거를 점점 알게 됐었고요. 그러던 와중에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셔갖고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다녔던 큰 의미 없이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종교 생활을 했었다고 그러면 주님 꿈꾸신 교회에 와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실제적으로 그 하느님 역사하시는 그런 현장들을 많이 보면서 참 여기에서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많이 변화가 되고 사역에 같이 동역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나에게 있어서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지어 생각이 하나도 아주 특별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너무나 채워지지 못한 부분에서 이 교회를 왔는데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 회복이 돼서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돌아보면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이 교회를 보내셨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때론 너무나 힘들고 덕여울 때도 있었지만 그때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고 같이 함께하는 성도님들 때문에 힘이 나고 정말 좋은 분들 자매님하고 형제님들 만나서 너무나 기뻐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꿈을 이룰 거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지금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와! 10주년이 아니라 50주년, 100주년이 될 때까지 오래오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이런 거 못해. 나 이런 거 못해. 다음 세대가 살아있는 교회,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교회,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갔던 아브라함처럼 고통받는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 따라 광야 40년 길을 걸었던 모세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에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처럼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그 길을 걸어왔고 또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 집회의 현장. 청소년부터 청년들까지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주역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오로지 말씀과 찬양, 기도로만 모두가 하나 된 모습. 다음 세대들을 말씀과 실력, 영성으로 세우며 작은 교회를 일으키는 유스 비전 캠프. 크나큰 영적 축제와도 같은 이 캠프의 주체는 놀랍게도 성도 수가 100명이 안 되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다.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에 청소년 사역에 힘써온 장용성 목사. 그런 그의 열정을 교인들도 꼭 닮았다. 전 교인들이 자신의 휴가까지 기꺼이 반납하며 기쁨으로 캠프를 위해 헌신한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수백 명의 영혼을 깨우는 유스비전 캠프를 감당하고 있는 원동력이다. 이름하여 주님이 꿈꾸신 교회. 네. 아주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죠, 목사님. 네. 그렇습니다. 꿈꾸신 교회. 예. 청소년들을 선도하기 위해서 소위 애들이랑 놀아주기 아주 바쁜 그런 분입니다. 예수혁명 유스비전의 대표이신 장영성 목사님을 박수로 맞이합니다. 요즘 그 청소년들의 그 평균 신장으로서는 제가 몇 학년입니까? 예, 중학교 한 4학년? 그러면 저는 제 몸무게로 볼 때는 제가 몇 학년 정도? 특수반입니다. 야, 이거 오래간만에 강적이 나타났었습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음 세대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발로 뛰고 있는 장영성 목사입니다. 1908년 그 평양의 대부흥을 일으켰던 이 민족이 왜 지금은 이런 위기를 겪게 되었을까? 바로 복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본질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많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다음 세대가 교회의 희망이고 예수님의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개척할까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야 동서남북을 돌아보라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동서남북을 다 돌아봤느냐? 네, 돌아봤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동서남북을 다 주겠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도 한 해의 시작을 온 교인과 함께 맞았습니다. 장용성 목사는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성경으로 돌아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도 70% 이상이 어린이와 학생들로 구성된 젊은 교회입니다. 1000명 가까운 청소년들이 모여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불과 100여 명 성도 작은 교회가 마련한 것입니다. 준비 단계에서 진행 뒷정리까지 캠프 모든 과정에는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는 성도 모두가 스텝으로 참여합니다. 예수님은 그 12제자를 훈련시켜 사실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끔 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꿈꾸신 교회나 이 유스비전 사역 자체가 적은 능력 가지고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 되고자 그렇게 훈련을 시켰죠. 주일학교 사역이 어려움을 겪는 한국교회 현실 속에 장 목사는 개척 초기부터 오직 다음 세대에만 초점을 맞추고 사역을 이어왔습니다. 성도들 역시 다음 세대를 향한 그의 사역 방향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헌신합니다. 저는 돈 안 되는 사역에 뛰어들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했고, 지금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는 장성한 자들이 되어서 그 아이들이 또 다른 영혼들을 섬기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된 것이죠. 앞으로도 잃어버린 영혼 찾아 구원하는 일에 성도들과 함께 기쁨으로 나아가겠다는 장용성 목사. 곳곳에 주님이 꿈꾸는 교회들이 세워지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유스비전 미니스트리 대표이신 장용성 목사님과 함께 다음 세대 감소의 원인에 대해 살펴보고 또 기독교 캠프의 영향, 앞으로의 지향점 등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 교회 내에서 청년, 다음 세대들이 좀 감소하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다음 세대 사역을 전문 사역화를 시켜야 되고 이것도 목양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많은 교회들이 장년부 중심의 사역들로 또 치중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 세대 사역을 파트타임 정도로 잠시 1년, 2년 머물다 가는 그런 사역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렇군요. 교단마다 한국교회에서 많이 그 슬로건을 내거는 것이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된다라는 얘기들 많이 합니다. 네. 그런데 그런 주제나 슬로건들이 있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구체적인 거 없는 거죠. 한국교회가 살 수 있는 방법, 다음 세대가 살아야 한국교회가 삽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입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小さな子供さんから若い人たちがみんな神様の前に熱心に悔い改め熱心に賛美する姿に感動しました。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의 교회입니다. 지킬 것이냐? 배신하고
정신 차리라. 영화 운동장 아니다. 놀러 가는 게 아니다. 살려면 공동체로 주고 있습니다. 살려면 예수 안에 주고 있습니다. 살려면 이 교회 공동체로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다음 세대를 지도자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세대가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이 5대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유스비전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유스비전 미니스트리는 예배가 없는 땅에 예배를 세우며 그리스도의 제자를 일으키기 위해 국내외 유스비전 선교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스비전 선교 캠프는 영혼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자들 가운데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너희들은 일어나라! 깨어나라! 성신을 차려라! 열정적인 기쁨의 찬양이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기도가 있습니다. 유스비전 예배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축제입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영혼, 많은 민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엔 사랑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것.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려는 주님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원래 무교였는데 교회 체험을 2박 3일 동안 처음 했는데 되게 많은 걸 얻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들으면서 내가 이때까지 뭐 좀 잘못 살았구나. 과연 캠프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 궁금해 들여다본 프로그램은 의아할 정도로 단조롭습니다. 캠프는 시작부터 끝까지 말씀과 기도로 채워져 있습니다. 학생들을 교회로 끌어모으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프로그램의 재미를 추구할 때 오직 말씀만을 붙들었습니다. 강산도 변하는 세월 동안 캠프의 본질만은 바뀌지 않았고 결국 그 뚝심 있는 신앙의 지조가 학생들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들도 많이 힘들게 했었어요. 제 사춘기 때문에 캠프 워십으로 섬기면서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캠프를 통해 많이 변화된 것 같아요. 지금 선생님들처럼 애들 많이 좋아해주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매해 여름과 겨울 캠프에 참여하는 인원은 1000명가량. 올해도 750명이 참여해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삶을 내어놓았습니다. 놀라운 건 학생들의 변화만이 아닙니다. 차세대를 살리고 이들에게 비전을 주는 이 귀한 사역을 한 작은 교회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딱 도착했을 때 스태프들도 다 어리더라고요. 중고등학생들이고 이게 다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예배를 시작하고 우와 여기 오길 잘했다 이런 생각들이 점점 들었어요. 주님이 꿈꾸신 교회 장용석 목사는 목회의 시작부터 청소년 목회만을 고집한 청소년 전문가입니다. 주변의 대형 교회가 포진한 상황에서 개척을 마음먹은 건 이 시대 교회들에게 도전을 주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장 목사의 목표는 확고합니다. 교회 성장이 아닌 교회를 살리는 일. 우리 교회를 사이즈를 키우려고 하는 사역이 아니고 교회를 죽어가는 교회를 키우고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사역이지 그 영혼들이 세워져서 그 지역 교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사역이지 우리 교회로 다 왔으면 좋겠다.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가 만인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양육시킵니다. 그래서 캠프는 본교회 교인들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장 목사는 이 시대 교회가 성장에만 치우친 나머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 그래서 차세대에게 더 이상의 소망을 심어주지 못하는 것을 누구보다 안타까워하며 교회 학교와 차세대를 살리기 위한 방법 2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성공에 목맨 어른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소명을 깨닫고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어른들의 모습을 차세대에게 보여줄 것. 둘째, 교회 안에 청소년 전문 사역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면보다는 외형을, 낮아짐보다는 높아짐을 선호하는 이 시대에 한 작은 교회가 가장 성경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향해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창고에서 7년 동안을 버티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얼마나 힘들었던지 7년 2개월 만에 출애굽했습니다. 참 수많은 일들이 이곳에서 일어났는데 눈물이 나오려는 걸 막 참았어요. 7년 2개월이나 이 세월. 어떻게 개척을 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성도도 없었고 유일한 가족이 성도였으니까 개척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정말 맨 땅에 헤딩했습니다. 맨 땅에 헤딩했더니 머리가 터지더라고요. 피를 쏟아야 되고 또 눈물을 쏟아야 되고 그 가운데서 또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의 은혜죠. 10년을 수일처럼 달려온 주님이 꿈꾸신 교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민족과 세계 열방에 선포하며 달려온 길 10년.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하나님이 만들어간 역사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낸 세월입니다. 작고 무명한 사람들로 시작한 주님이 꿈꾸신 교회.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며 대한민국과 세계교회의 모델이 되고자 했던 작은 희망이 민들레 호시가 되어 세계 열방 곳곳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앞으로의 10년, 20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꿈을 그려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음 세대들을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서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시작된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방에서 예배한 지가 그제 같은데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 동안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10년을 쉼없이 달려온 것처럼 20년, 30년도 초지일관,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우리가 매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의 기도와 또 동력이 필요합니다.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지금까지 함께해 준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형제, 자매, 동역자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